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메는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엔타임 종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재단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았을 텐데 창세기 5장 누가 누굴 낳고 어떻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창세기 5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시죠? 오늘 아침을 안 드셨나요? 저에게 이게 한 번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작심을 하고 이 5장을 갖고 한번 씨름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에 족보가 풀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풀린다라는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 족보가 이번에 좀 별거 아닌데도 이해가 좀 팍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장을 좀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성경 중에 5장. 우리는 지금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되었던 인류는 다 노아의 홍수 때 죽었고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담 이후에 있었던 많은 퍼졌던 인류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다 홍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몇 살까지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오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족보로 그 은혜도 되지 않은 족보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읽을 때 늘 넘어가죠. 나왔구나. 살다 죽었구나. 그리고 단어도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히브리어 이름이 이렇게 읽기도 힘들어서 자꾸 틀리고 그다음 몇 살까지 나왔더라. 저도 아까 읽었다 틀렸지만 숫자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한글로 푸니까 나중에 저도 이번에 계산하다가 이 100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비지 그랬더니 175세 이렇게 했는데 제가 100자를 놓치고 75만 적어놔가지고 100년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 좀 숫자로 적어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로 풀어서 읽지 않잖아요. 옛날에 은행에서 쓸 때나 일금 15,675원 이렇게 했지만 요즘 은행에서도 그렇게 한글로 안 쓰고 다 숫자로 하는데 유독 이 성경은 다 이게 숫자도 한글로 돼 있어서 읽고 나서도 한창 생각해야 별것도 아닌데 175세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숫자가 뭔지를 생각해야 그때야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에게 체험학습 시켜주는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샘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구약이 좀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노아의 홍수라는 그 강의나 이런 것들 좀 쳐보시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조과학, 우리나라 창조과학계에 있는 그 공학을 하는 교수님들이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풀어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홍수가 기간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몇 년이죠? 며칠이죠? 네. 질문하면 늘 이렇게 긴장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틀리기를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며칠 동안 홍수가 있었죠? 네, 40일이라고 많이 대답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150일 동안 그것이 계속 창궐하였어요. 이건 홍수가 나서 물 빠진 게 아니라 150일. 그러면 한 달이 30일 치면 5달 동안 물에 잠긴 채로 계속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며칠 걸렸어요? 150일. 5개월 동안 또 그 물이 빠지는데 150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 땅이 굳는데 얼마 걸렸어요? 2달. 결국 홍수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년 내내 있었던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지구 전체가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이나 그 이스라엘만 있을 것이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많은 문헌들을 보면 이 홍수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이 고고하게 나타난 문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홍수 사건을 다 다룹니다. 길가메시라는 아주 옛 고서인데 거기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계 어디에나 다 이 홍수 사건에 대한 이런 설화같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면서 미국에 증거되어지는 사건, 지형,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이거는 홍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지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딱 보면 협곡이 있는데 평평하다 협곡이 확 들어가는데 길게는 1km 이상 깊은 협곡.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층층이 딱딱딱 줄이 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지구과학하는 지질학자들은 이게 무슨 기니 이렇게 500만 년 걸렸다 이러는데 실제로 나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모든 지질은 1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그랜드 캐년에서 단지 멋있다, 지형이 신기하다 이 정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지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LA에 가서 한번 탐사를 해보시는 것도 설명과 함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완전히 지구 전체를 물로 싸고 있었습니다. 싸고 있는 동안 지구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 돌아갔겠죠. 이런 얘기하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 안에 지구는 계속 돌아가면서 1년 동안이니까 자전과 공전을 여전히 했겠죠. 365번을 돌았고 그러면서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았죠. 여러분 그 믹서기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뱅뱅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깎이고 이러면서요.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진 이 지형들은 창조되었을 때의 지형이 아니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믹서기에서 돌아가면서 물과 마찰력과 이거에서 깎여지고 만들어진 다
많이 파괴되어진 그런 땅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것이에요. 이런 걸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오는데 아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제일 처음에 4장에는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이 사이가 좋았죠? 아니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셋째라 그래서 셋인지 모르지만 셋을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습니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몇 살에 낳았다고요? 130대에 셋째, 셋. 우리가 아는 셋. 보통 나이를 이렇게 파악하기 쉽지 않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의 나이를 좀 알고는 싶은데, 도대체 제가 이 여자분들의 나이를 속은 적이 몇 번 있어갖고요. 막 결혼 안 한 미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녀가 20살인 거예요. 막 이러면 약간 충격이죠. 그러면 이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죠? 지금 자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자녀가 20살이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몇 세에 나셨어요? 그러면 뭐 25세 나왔대요. 그러면 몇 살인지 대충 아시죠? 이 정도는, 이게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25살에 낳은 애가 지금 20살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45세 정도 되는 거죠. 보기에는 3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계산해보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 별로 안 써보시나 보죠? 자, 아담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나이 기준으로 130세에 낳았어요. 셋을. 그 사이에도 몇 명 더 낳았죠? 근데 그거 다 치고 일단 셋을 낳았는데 13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셋을 낳은 후 몇 살을 살았어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800 더하기 130 하면 얼마죠? 930. 근데 성경은 또 친절하게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몰라? 이 정도 계산은 우리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근데 셋은 몇 세에 아들 낳았어요?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대요. 그리고 나서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는 그러니까 105 더하기 807 하니까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 제가 맨날 거꾸로 읽어요. 이제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딱 궁금한 게 떠오르죠. 이때부터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담은 자기 몇 대 손까지 직접 낳는 걸 보았을까요? 몇 대 손? 셋은 낳는 거 봤겠죠? 그 다음에 증손이 누구예요? 에노스입니다. 105세에 낳았습니다. 에노스 낳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 다음에 게난입니다. 90세에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할랄렐입니다. 70세에 낳았습니다. 언제까지 애 낳는 걸 봤을까를 보면 뭘 해야 돼요?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낳고 이거를 더하면 대충 알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이해 안 될까봐 족장의 연대기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몇 대까지 보았을까요? 아담이. 자기 몇 대 손까지 보았을까요?
여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4, 게난. 이게 이제 멧대손이에요. 5, 마할랄렛, 6, 아렐, 야렐. 예, 좀 이렇게 글자가 깨졌는데 7세 우리가 잘 아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렇게 납니다. 누구까지 봤을까요? 9세 라멕까지 보았다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낳는데 노아가 낳는 건 10대 손인데 못 봤어요. 노아가 낳기 몇 년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죽고 난 31년 후에 노아가 탄생했어요.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낳고 그래서 130세 더하기 105세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65 몇 세 낳았는지를 쭉 더하면 몇 세까지 낳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9대 손까지 낳는 걸 보았고 아담이 죽고 난 31년 후에 노아가 탄생했어요. 우린 지금 900세라는 개념이 없지만 일단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보고 900세까지 자녀가 낳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때는 역사책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돼. 875세 되는 아담 할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 낳으신 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애들이 한 1000만 명 이상은 모일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통계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인구가 죽었는데 몇 명까지 정도 됐을까? 약 1500년 정도 되어지는 역사인데 많게는 10억에서 50억 혹은 100억까지 봐요. 지금이 70억 넘어간다 그러죠. 지금의 인구만큼 게다가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 죽었을 인구가 최소한 10억은 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몇 명 모여요? 한 1억 정도는 모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누구의 맺째 손 누구입니다. 이 얘기하면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아담은 또 기억나겠죠? 워낙 타락하기 전에 머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동물의 이름을 다 외웠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냐? 네가 몇 대 손이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다. 그럼 다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이제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사건을 쭉 보면서 대부분 보면 평균 노아 전까지 보면 900세까지를 살아요. 근데 유독 짧게 살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요. 에녹은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대요. 365일이 아니고 365세. 1년과 같은 그 날인데 그를 365년을 살았어요. 왜 이렇게 짧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짧게 살았을까요? 안 죽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죽고 그냥 산채로 승천했다는 게 에녹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65세에 살아요. 그리고 에녹만 유독 한 구절을 부언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제가 숫자로 좀 놔봤습니다.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시작. 어렵지 않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러면 성경에 보통 낳고 그러면 한 명만 낳았나? 이제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아담을 통해서 보면 다른 아들도 낳았지만 족보에는 대표되는 한 사람을 기록한다는 거 아시겠죠?
보통 장자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1억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대표성으로 한 사람을 놓는 거예요. 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대표적인 한 명을 놓는 거죠.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65 더하기 300은 365. 그 365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리고 산채로 승천했다고요. 아주 독특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무드셀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또 숫자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 아멘. 우리가 아는 이제 노아까지 나옵니다. 무드셀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 근데 그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몇 살 때? 이 족보에 나타나지 않지만 7장 6절 보시겠어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그리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낳고의 나이를 더해보면 금방 아시겠죠. 자, 보시겠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있었어요. 3개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969.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 같죠?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홍수 날 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죠.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의 손에 창을 가졌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 의미의 다른 것은 무드셀라, 그가 보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 올 것을 위해서 보내졌다고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그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형용사가처럼 길기도 한데 그 의미 자체를 그냥 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열방의 아비라 라는 뜻이라고요. 이름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그러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에요?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라 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무드셀라. 우리는 이렇게 이름만 불러서 의미를 잘 모르지만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오는 애야 일로 와봐.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오는 애야 이것 좀 할래? 이러면서 계속 969년 동안을 불러가면서 걔를 이름을 불렀다고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말뜻을 몰라서 그렇지만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낳았어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에녹이요. 보통 자녀 이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짓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딱 맞죠. 뭘 의미할까요? 무드셀라를 낳을 그 당시에 이미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인 에녹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전때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아담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 자체가 붙질 않아요. 그런데 꼭 에녹에게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꼭 에녹에게만 붙어요. 그럼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의 다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인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심판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유다서에 보면 이걸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이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손 만나면 찾아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넷, 에녹. 7대손 맞죠?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요. 에녹은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계시와 같은 사인을 깨닫게 된 거죠. 안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졌을 뿐만 아니라 300년 동안 그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믿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요. 301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서 옮기셨다고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홍수가 왔어요? 에녹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홍수가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표에 보면 에녹이 승천한 후 노아가 69년에 출생하였고 에녹이 지금 7대손입니다. 에녹이 낳았을 때 아담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담이 몇 대손까지 봤다고요? 9대손이요. 그러면 에녹은 7대손이요. 그러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무드셀라 이름 짓고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아담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그 윗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이 땅이 심판될 거라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제가 놀라운 건 아담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진 않아요. 유독 에녹은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땅이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 300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요. 요즘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심지어는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그냥 30일이나 300일이 아니라 에녹은 300년 동안 계속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경고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요. 300년 동안. 100년 동안 외쳤는데 아직 심판이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틀렸나 봐. 꽝인가 봐. 거짓 예언 아니야?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그게 줄기차게 전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딱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셨다고요. 어느 성경에도 이런 해석이 없지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형이구나. 왜요? 우리가 마지막 엔타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그 휴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학파로 갈라집니다. 환난 전이냐, 환난 중이냐, 환난 끝이냐. 그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물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신학적 견해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더 많은 내용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고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샘플, 모델을 이미 첫 번째 홍수, 첫 번째 심판했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아담부터 시작하여 일어나는 그 10대 손까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의 작은 아버지가 들었다거나 삼촌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8명만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라멕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더라고요. 이 족보상에 홍수를 직접 맞이했던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나아졌던 사람이고 결국 에녹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홍수가 있기까지 건 수백 년 동안 이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초점은 무두셀레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정확한 거죠.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들만 준비했던 거죠. 그럼 이걸 보면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왔다. 뜨거운 태양.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다시 나오는 이 일을 보거든 내 때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우리에게 비밀로 사인으로 알려주셨죠.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상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어요. 어느 정도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요.
오겠다 그랬는데 이미 와서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이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나타났어요? 1900년 동안 없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만 독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거의 비슷한 터울에 독립하여서 나라가 생겼다고요.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 정도 사인이 어디 있을까요? 1901이 아니에요. 1900년이요. 우리나라로 보니까 삼한시대더라고요. 삼한시대에 가야 뭐 이런 나라가 지금 독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한 구석에 딱 해서 우리는 가야 민족이다. 우리는 독립해야겠다. 여러분 그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뭘 그래 지금 옛날 얘기 갖고 야 그냥 같이 살아. 이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세계사 역사 가운데 이렇게 생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정확한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하루아침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싹이 나고 그것이 다시 트는 걸 보면 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꼭 뭐 같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바로 사인이다. 이걸 알아라. 근데 보니까 무드셀라가 몇 년 동안 살아요? 제일 많이 살아. 969년.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아이고 뭘 살겠어 뭐 오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성경 중에 왜 그렇게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금방 기억나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는 오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잠깐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더 하루라도 더 참으셔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긴 것이지 주님의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경고와 함께 갑작스럽게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죠. 창세기 19장 14절 봅시다. 시작. 롯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꼭 이거죠. 그냥 하시는 법은 없어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롯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쌍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들도 어떻게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아니 이런 마른 하늘에 무슨 심판이 오냐. 유황 떨어지기 전에 무슨 사이렌 울립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네. 내가 1시간 후에 유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확 떨어지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모델이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아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언제 오냐. 그런 주님 정말 안 오신다. 아니면 온다는 거 알지만 그거 굳이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조차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요. 오히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걸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지금하고 딱 비슷하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문 밖에 서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2단, 3단 이야기하며 조롱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며 주님이 오시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든지 해야죠.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아직 시집도 못 가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시집 갈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내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주님이 기다려야지. 참 주님 제가 그 말에 보면 되게 좀 안타까워. 오실라 그러는데 얘가 시집 가야 된대. 잠깐 그러니까 알았어 기다릴게. 오실라 그랬더니 얘가 또 무슨 사업을 시작했대. 얘가 또 기다려야 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선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니 100년 전에도 안 왔어. 제가 이 말에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1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도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근데 에녹은 몇 년 동안 이야기했다고요? 300년 동안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몇 년 이야기하셨나요? 몇 년 이야기했어요? 지금 3년 정도 이야기하셨나요? 그거에 100배를 이야기한 에녹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홍수가 난 것을 에녹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들림을 받고 옮김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이에요. 홍수 사건은 정확하게 그래요. 자, 누가복음 17장부터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아멘.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인자의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노아의 때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고 있어요. 눈에 뻔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몰래. 여러분 방주가 길이가 130m예요.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14m에 폭이 23m. 이 정도 배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 이게 선박으로 보니까 1850년도에 세계의 가장 큰 배, 1850년도에 그 정도 배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배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기술이 안 돼서. 근데 노아 시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숨기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과 그 말에 순종하면서 짓기 시작하였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저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 족보에 나타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이 말 앞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더라고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별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서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에 목사님 왜 또 긴장 조성하세요? 그렇게 자꾸 긴장 조성하면 도대체 어쩌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긴장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적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왜 그런다고요? 다 회개하여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자유용성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내 안에 집을 부숴버린 거예요. 투부에 내 안에 지은 집을 부숴버린 거라고.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 집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것을 부숴버리고 주인이 바뀐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의 핵심이라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굳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땐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마음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회개하질 않았어요.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이고 사인이고 실제인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 앞에 정말 남을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내가 쌓아놓은 뭐가 업적과 좋은 행적이 남아있겠냐고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산속에 숨어서 하얀 소복 입고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요. 요즘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다 안 난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경에 제가 믿기로는 제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전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인구의 3분의 1이요. 약 20억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지려면 3차 전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건들이죠. 근데 그런 조짐은 되게 많이 일어나죠. 주위에 보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있겠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막 또 비상중식량, 벙커 준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 또 하셔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타임을 믿었던 교회사의 유일한 시대는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2000년의 교회사 동안에 엔타임을 마지막 주님이 오실 것 실제로 믿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정말 곧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갖고 있는 재산이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내가 10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500억을 갖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말세 재물을 너희가 쌓았도다. 쌓아놓은 것 때문에 더 혼나지. 그거 갖고 좀 나누고 함께 하라 그랬는데 왜 너 쌓아놓기만 했냐. 많이 쌓아놓은 순서대로 일로 와.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거꾸로. 많이 쌓았던 게 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생각 딱 안 들었겠어요? 저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혼자만 갖고 있는 스타일이지. 진공청소기 스타일이에요. 모으기는 엄청 모으는데 나눠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구 나눠줘요. 달라면 다 주고요. 어떻게 하면 쉽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빅카드에다가 아예 다 올려놓고 이게 그냥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100기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왕창 올려놓고 50기가 그냥 다 다운받아서 다 가져가시는. 아니 제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이걸 알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주님 제가 외장하드에 다 갖고 있었습니다. 1테라바이트 예, 거기에 엔타임과 관련된 영상만 한 500기가 정도 되어지고 그 관련된 자료만 어마어마한데 그거 제가 외장하드에 고이고이 얼마나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러면 더 터지지 않겠냐고요. 거저받았으니 그것도 다 거저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샀겠어요? 누가 또 갖고 있는 거 하면 또 복사하고 이러면서 모으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막 1000기가 이상 되어지도록 영상으로 자료로 누가 한 얘기 누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갖고 내가 이제 엔타임 세미나 해야겠다 뭐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회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될 정확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확 바뀐 게 못 줘서 안다는 거예요. 못 줘서요. 막 주겠다 그리고 막 사이트에 올려놓고 빅카드에 올려놓고 웹에 올려놨으니 제발 좀 다운받아서 가져가시고 보세요. 활용하세요. 나중에 보면 막 그러면 이제 나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하는데 가져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제 목사님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료 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는데 집에 가져가선 안 본다. 이게 공통점이세요. 주나 안 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요. 우리 제가 빅카드 쓰는 거 보면 자료에 지금 한 70기가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지금 내용을 할 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에녹에게 명했던 것 같이 사인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고요. 그리고 한때가 되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한 세대. 이 세대가 몇 년이 이거 갖고 지금 논란이 많은 거잖아요. 한 세대가 40년이냐 70년이냐 100년이냐. 주로 지금 따지는 게 이거예요. 한 세대. 길게 잡아도 100년 봐도 48년에 독립했으니까 100년 지나면 몇 년이겠어요? 2048년. 지금 몇 년이죠? 14년. 몇 년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2단 되는 거예요. 주님이 2048년에 오신대 이러면 2단 되는 거예요. 때와 년은 몰라요. 네. 길게 봤을 때 100년인데 보편적으로 보는 게 70년인 거예요. 그러면 눈앞인 거죠. 실제로. 아니 길게 봐서 100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죠? 14년부터 48년이니까 34년 정도인 거죠. 34년이면 난 괜찮아. 나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냐 안 괜찮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이제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렇게 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거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됐을 때 난 잘 모르고 그냥 살다가 허황되게 갔다가 죽었습니다. 뭐 공수래 공수고입니다. 빈손이 왔으냐 빈손으로 갑니다. 이거 끝내고 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자이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언제 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샤밧에. 안식일은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날이라고요. 6일 동안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나를 만나라.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와 함께 쉼을 가져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오신다고요. 자기 목사 이번 금요일날 와서 하신 이야기 그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약속 시간을 꼭 거꾸로 알아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정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날을 정해놓고 오시는데 우리는 내가 편할 때 주님 그날 말고요. 화요일날 오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약속을 바꿔요. 이것도 뭐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 에덴의 동산의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한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안식하에 주님의 거하는 장막 가운데 들어가 살아간다고요. 이게 전체가 너무 쉽게 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주님이 마지막 무슨 핵폭탄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3차 대전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안식, 이 오직 이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럼 신앙의 삶이 생활의 교류와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냥 아이고 이런 죄 잘못했네 저런 죄 잘못했네 그렇게 행위로 보여지는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놓쳐버리고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원했던 성공이라는 게 앉아버렸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원했던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앉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완성이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오시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믿는 사람은 더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야 깨지 마 다 자 더 재우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때가 좀 급한 것 같아. 마지막인 것 같아.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긴장하고 있고요. 이걸 외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막 잠자고 있어요. 깨우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깨어나는 거 오히려 눌러서 자게 만들고 있고. 또 이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인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 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야, 너 가진 거 다 내 이러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앵벌이 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야, 너 아프리카 가. 너 저기 북극에 가서 선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갖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하신다. 헛된 것을 향하여 갔던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으라고요. 난 또 신학교 제발 가지 마세요. 목사 척은 넘쳐요. 오히려 이 세상에 지금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정치에 경제에 그런 곳에 신실한 자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불균형을 이루어요. 불균형. 신학교 가는 건 목사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1년에 3만 명씩인가 목사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1년에 3만 개씩 생기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터의 영역에,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을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빛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이 땅에 썩어져 가고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녹아지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둠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빛을 비추어서 빛이 임하셔서 빛이 비춰지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이제는 저는 정말 요즘에 너무 확 이렇게 쉽게 깨져서 이게 전체가 끼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어렵지 않잖아요. 쉽죠? 이제 신학을 몰라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뭔가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 주님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가 못할 거 하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고요. 싹군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가 아니라고. 선한 목자시어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만한 것을 툭툭 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는 그냥 놔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막대기로 지키시고 또 사자가 잡으러 오니까 막대기를 던져서 다윗이 물맷돌로 쫓아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하가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것만 하면 돼요. 시키지 않은 거 하려고 계속 힘들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시킨 거 괜히 하려고 땀 삐릭삐릭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제단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알면 그것을 내가 행하면 돼요. 이걸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더 강력하게 엔타임을 외쳐야 할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있어요. 이미 우리의 시대와 징조를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몇 월 며칠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때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델은 또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드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판도 맛보지 않고 옮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에녹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00년 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연도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래야 또 감이 오니까 길어야 한 3, 40년 하면 될 것 같아요. 길어야.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연도 갖고 또 시비 걸지 마세요. 연도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래지 않았다. 군대 말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주님 오실 날은 금방 온다고. 우리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길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창세기에 이렇게 확실한 엔타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창세기 5장 족보에. 족보를 이렇게 적어놓고 찬찬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도 승천하지 않았어요. 아담도 동산을 거닐면서 했던 그 아담조차도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사인을 믿고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였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았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